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궁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강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1절, 3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회개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제약된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시간 새롭게 해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으로 더딥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교독문 50번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 시편 11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0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293장 찬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날마다 때마다 새날을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모여 찬송 부르며 기도드리며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바른 자세와 태도와 또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과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모함으로 간절히 바라고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될 곳은 낫게 해 주옵소서. 아픈 곳은 아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쳐져야 할 곳은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져야 할 모든 문제들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은총 가운데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서 확진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확진되어져서 병상에 누운 우리 사람들, 그리고 2차로 1차로 또 주사를 맞는 백신 주사를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안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안보해 주시고 모두가 강건한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오늘 또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로 또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다시금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는 1차 접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2차 접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아무도 아프지 않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금주까지 읽게 되네요. 창세기 49장부터 이어서는 욥기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욥기 3장 말씀까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45장 5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마지막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읽고 은혜 받고 나눴던 말씀,
우리 잊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새 힘 얻게 하시며 예수님 따라서 힘을 얻어 믿음길 걸어가는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뜻으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근래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폭행하고 이런 소식들, 뉴스들이 자주 들립니다. 사는 게 힘들거나 자신의 감정이 불쾌하다고 타인을 향해서 사소한 일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것은 굉장히 무절제한 것이죠. 무례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고 돕고 위로해 주어야지요. 이렇게 배려하고 서로 격려하는 것. 그것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사랑의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의정부 밀락동에서 아직 내용의 상세한 전말은 알 수가 없으나 한 사람이 불행하게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집단 폭행에 의해서 한 사람이 두 아이의 가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힘들고 무더위로 짜증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한숨과 자괴감과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폭력 등 범죄로 일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우리 사회가 보다 적법한 강경한 어떤 법적 제재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인 것 같아요. 너무 상대주의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의견들이 있고 이거 뭐 사사기 시대 같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다 맞다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각자의 위치 가운데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대로. 최근 공정이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법리적 판단에 있어서의 공정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법리적 판단, 재판의 공정의 모습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법원의 판단이 일반 국민들의 법적 감정하고 많은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판단을 보게 됩니다. 법관들은 나름대로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을 배웠고 또 시험을 통해서 합격하기도 했고 그래서 배심원제도 이렇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자존심을 법적인 해석 권한을 시민들한테 나누어주면 자존심 상하는 모양입니다. 허락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국민들의 법감정과 사이한 재판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사법부가 스스로 자기 검열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법리적인 개정이 필요한 안건들이 국회에 많이 상정되어져 있는데 입법부는 이걸 빠르게 움직여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아줬으면 그 일 해야지 왜 그렇게 사람들 더 힘들게 서로 싸우는지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현실도 이렇게 갈등과 아픔, 고통이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속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그 등장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갈등과 분노와 아픔 이러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도 하지만 그 사람들과 갈등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 터뜨린 분노를 봉합하지 못한 채 그냥 긴 세월을 가슴속에 그 상처를 챙겨놓고 남겨놓고
그냥 방황하면서 오랜 기간을 보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갈등 사항을 되짚어보면 아벨과 형제지간의 그 갈등이 참 많이 나와 있죠. 아벨과 가인이 갈등하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고 야곱과 에서와 갈등합니다. 이 야곱은요, 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장인이 되는 라반하고도, 물론 이제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라반과도 갈등하고 자신이 낳은 10명의 아들들과도 갈등을 합니다. 그 아들들과의 갈등을 모티브로 해서 그 10형제와 요셉과의 갈등이 또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갈등들이 다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아벨은 그냥 죽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화해는 한 것 같은데 화해했다는 극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곱과 에서 역시도 화해는 했어요. 야복강에서 이후에 만나서 화해는 했는데 뭔가 좀 뒤끝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자꾸 옆에서 지켜주겠다, 돌봐주겠다, 같이 나아 있는 곳으로 가자 하는데 야곱이 계속 거절하죠. 부담감을 느끼죠. 그래서 뭔가 긴장관계가 완벽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형제의 정이 참 이렇게 깊게 우러나는 그런 화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거의 유일하게 완벽하게 인간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10명의 형제들입니다. 이 화해는 너무나 극적이어서 참 읽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과 화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종이 되어 팔려서 지금 이제 한 7, 8세 되었을 때까지 20여 년이 넘죠. 그 기간 동안 생채기를 가슴속에 담아두고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면서 미워할 때마다 내 속에 어떤 독소가 자라는 것 같죠.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내 속에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화해를 못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는 그냥, 화해는 쌍방간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쌍방간에 해야 되는데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 혼자 용서지, 이게 용서를 했다 하더라도 했지만 그냥 용서하고 넘어가야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지만 불현듯 갑자기 그 일이 다시 떠오를 때면 힘이 쭉 빠지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다시금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정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심리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37세가 됐죠. 30세의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이제 8년째 되는 해 이제 첫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 첫 흉년 때에 형제들을 만났으니까 지금 한 37, 8세 됐어요. 요셉이요.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대신 그냥 잊기로 한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용서할 수도 없고, 그러니 가만히 두는 거예요. 이럴 때 선택하는 게 가만히 두는 거예요. 조용히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의 뜻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잊어버렸지만,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린 것도 잊었지만 어렸을 때 좋은 추억,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면 연이어서 형들의 죄도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과거를 다 잊고 살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잊고 살다가도 불현듯 옛일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다면
가만히 있다가 멀뚱멀뚱 있다 보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용서한다고 잊고 산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다 봤겠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봤겠지만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다루고 첫 번째는 모세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요셉 이야기를 다루는 만화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제가 본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노예 상인들에게 형제들이 그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두 손이 꽁꽁 묶여가지고 노예 상인이 탄 그 말에 묶여가지고 낙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끌려가면서 요셉이 3번에 걸쳐서 뒤를 돌아봐요. 형제들을 봅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건드리면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절망적인 표정으로 형제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나를 이대로 보낼 거냐, 정말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묻는 것처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은 뭔가 죄를 짓기 때문에 불안한 느낌을 갖지만 물끄러미 그냥 동생을 보냅니다. 근데 그게 형들을 봤던 가장 마지막의 모습이잖아요. 37세에 이르기까지. 형들을 떠올리면 나를 그렇게 팔아버렸던, 나를 그렇게 표정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넘겨버렸던 그 형들의 모습 떠오르겠죠. 평생 그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잊기 힘들죠.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좋은데 용서하려면 사실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만나는 것이 두렵죠. 만나기가 두렵죠. 사람들의 심리는 과거의 부끄러운 상처나 경험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다시 떠오르는 것, 또 고통을 준 그 상대방, 나는 아무 죄가 없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그 상대방을 다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면은 그 중고등학교 때 소외를 당하거나 학폭을 했던 그 상대자, 나는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용서를 하고 싶어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용기가 안 날 거예요.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정말 지혜롭고 성실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파라오의 축복 가운데 중매로 결혼도 하고 아들도 2이나 낳았습니다. 사람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도 보고 싶고 동생도 보고 싶은데 가나안 땅에 찾아가면 되죠. 군사들 거느리고 가면은 됩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형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이 없습니다. 그거 알 수가 없습니다. 벌을 줄 수도 용서할 수도. 그러니 아픔은 자신 혼자만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가슴속에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요셉과 형제들의 그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 가운데 그들을 만지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본 지도 이미 20년 전이고 요셉의 그 모습 완전히 달라져 있죠. 말투도 달라져 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라는 그 직분을 요셉이 동생이 하고 있을 거라고는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요셉은 중간에 통역을 세웠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감추기 위해서. 히브리 말, 가나안어, 아람어 다 알면서도 통역을 세워서 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식이 떨어지자 야곱은 아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수밖에 없지 하면서 베냐민을 보내죠. 이미 시므온은 잡혀 있고요.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베냐민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형제들 모두를 자신의 저택에 식사 초대를 합니다. 요셉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난 다음에 울컥해져 가지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특별히 인사를 거내고 난 다음에 왈칵 울음보가 터져 가지고 자리를 피해 가지고 울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요. 동생을 안아보고 싶은데 지금 동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식사할 때 베냐민에게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5배에 달하는 많은 음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대하나 그렇게 할 때 베냐민을 질투하나 안 하나 요셉이 살폈죠. 요셉은 만나고 싶은 친동생 베냐민도 만났고 또 형들과 맺은 약속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포함해서 모두 다 돌려보내야 돼요. 약속이 그렇잖아요. 더 잡아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곡식 다 챙겨가지고 보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날 밤에 자신의 종에게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다 넣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다시 더 집어넣고 그리고 또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은잔을 숨기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사실을 몰랐고 그들이 이제 성문을 벗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의 종들이 쫓아옵니다. 이 선으로 악을 갚은 이 나쁜 놈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인의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그 훔친 그 사람, 우리 지금 이 짐 속에서 그것이 발견된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주인의 그 요셉의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당연히 그렇죠. 본인들이 숨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맞은 형제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면서 슬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베냐민이 죽게 됐다. 그래서 베냐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다시 돌아가서 애굽 땅으로 요셉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전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죠? 떠나보냈어요. 요셉만 꽁꽁 묶여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어떻게 해요? 꽁꽁 묶인 베냐민을 따라서 같이 갑니다. 같이 요셉에게 옵니다. 모두들 자진해서 애굽으로 회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대하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자신들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죄를 고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죄를 찾아내셨다. 들춰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요구에 요셉은 거절하죠. 아니다. 베냐민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요셉은 의도적으로 형들이 베냐민 없이 이렇게 석방해주면 베냐민을 놔두고 그냥 갈 것인지 예전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남아서 베냐민을 끝까지 보호할 것인지 살피는 것이에요.
시험한 것이죠. 요셉의 거절에 대해 유다는 매우 길고 정말 복받치는 감정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주 긴 이야기를, 가정사의 긴 이야기를 18절부터 34절까지 합니다. 유다는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라면서 인간적인 감정에 호소를 하고요. 호소를 하고 난 다음에 해결 방법을 또한 제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보내소서. 44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이는 꼭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치를 죄를 이 아이는 보내시고 제가 대신에 이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유다의 이 이야기는 형제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관계, 형제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로 예전에 어떤 요셉을 구박했던,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러한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유다는 이 일을 자신들의 감정이나 이해 득실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구술하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베냐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도 포기할 각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기를 자청함을 통해서 베냐민이나 아버지가 더 이상의 고통을 받지 않고 자신이 그 벌을 대신 받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러한 유다의 행동은 분노 그리고 상처 이런 것을 치료하는 대속적인 고난의 첫 사례가 됩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유다처럼 대신 짊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죄를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공동체 안에 생긴 상처나 분열은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이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대신 짊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회복됩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이 돼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에 물든 세상, 비판이 있고 욕이 있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질병들이 난무하고 탐욕하고 불의가 넘치는 이 모든 것에서의 치유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고 우리가 용서받고 화해하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독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원리,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에 보면 허크가 주인공이죠. 그럼 그 마을, 청교도들이 사는 마을 가운데 허크는 이단합니다. 아버지는 주정뱅이에다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허크 역시도 그 사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또 지옥에 간다. 이러한 소리를 허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허크는 그 마을을 떠나서
미시시피 강 위에 뗏목을 띄우고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 길 가운데 도망친 노예 짐을 만납니다. 흑인 노예죠. 당시 미국은 노예 해방이 시행되었지만 아직 남부에 열어주는 노예 제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노예를 보호해주거나 도와주면 그 죄가 똑같이 도와준 자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정직, 규칙, 도덕을 지키라는 교육을 받아온 허크는 고민하죠. 마음속으로 짐을 도와줘야 되나? 신고해야 되나?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짐이 이야기합니다. 허크,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나는 널 정말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거야. 짐이 이야기하죠. 짐이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허크 속마음은 사실 짐을 신고해야 되겠다. 나중에 내가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편지 쓰려고 그랬어요. 직접 가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쓰려고 하다가 편지를 접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그렇지만 지옥에 가도 좋아. 그래. 지옥은 내가 갈 거야. 허크는 자신이 짐 대신 벌을 받아 지옥에 갈 생각을 하면서 짐을 살려줘요. 참 역설적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누구누구 대신 희생할게. 그러면 구원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 상대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셉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형들이 정말 새 사람이 되었구나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막 감동을 받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은혜인데 자제를 못하죠. 큰 소리로 주변에 있던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면서 목 놓아서 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말하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형들도 와서 형들과 함께 안고 입맞추며 같이 웁니다. 안고 입맞추고 온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이제 평화의 관계, 완전한 화해, 용서, 그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형들에게도 축복이지만 요셉에게도 너무나 큰 축복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평생 동안 막혀진 무언가 이 가슴속에 막혀진 무엇인가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린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대속적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두 화해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화해자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 화해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해야 됩니다. 세상과 교회가 화해해야 합니다. 또 성도들과 하나님이 화해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사람들끼리도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군가는 대속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속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대속을 해야 할까요? 답은 여러분이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갈등 많고 참 폭력도 난무하고 욕설도 난무하고 비판만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징검다리 하혜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데, 누군가는 대속해야 하는데, 나는 싫고,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기 싫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희생의 모습을 보시고 참 좋아하실 터인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하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요셉이 기쁜 것처럼, 형제들이 기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이죠.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3절과 4절, 4절 찬송 부르면서 예물 명언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자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강체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귀한 예배 가운데 봉헌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된 삶, 또 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 우리로 헌신하며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쓰일 때에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은혜로 돋아나는 사랑의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평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우리 결단 찬송으로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무한하신 그 은혜와 또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면서 위로하시면서 돌보시며 지키시며 안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교통하심이 머리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